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5일 수요일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 기도에 같이 병행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23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818쪽에 있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특별히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제목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목은 실만한 물가라는 제목입니다. 실만한 물가. 여러분 황량한 사막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여행길에 있는 여행자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물을 만나는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가끔씩 발견되는 이 오아시스, 이 물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원한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덥고 그리고 공고하고 지친 여행 그 도중에 생명력을 얻게 되고 또 물을 마심으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이 여행의 큰 기쁨이고 그래서 그 만끽할 수 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삶의 그 여정 속에 희락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막에 타는 듯한 태양 아래를 걷는 여행자는 실만한 물가를 늘 고대하면서 좀 이따가 그 물가를 만나겠지, 오아시스를 발견하겠지 하면서 그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지친 사람은요 사막의 빛에 장난에 의해서 신기루 같은 것을 착각하기로 할 정도로 사막의 오아시스는 정말 목이 메마른 사람 가장 그리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길이 마치 그러한 사막을 헤쳐가는 것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은 심히 공고하고 그리고 황량한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제적으로 큰 궁핍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진정한 평안함도 없고 만족함과 시원함도 그리고 생명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세상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실만한 물가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얻게 되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실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회개를 통한 안식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끊을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하고 공고하며 스스로 범한 죄의 짐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에는 언급하기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평강이 없이 늘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온함을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악한 세상의 그 죄의 온유가 우리를 괴롭히고 번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늘 쫓기는 조급하고 초조한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의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 우리에게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실만한 물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사야서 30장 15절에도 언급하시기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죄의 짐들로부터 주님 안에 물가에 오기만 하면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도 그래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죄로 인해서 고통받던 우리 영혼은 참된 쉼을 얻게 되고 그 마음에 죄로 인한 또 불안과 번민들이 눈 녹듯이 사라짐으로써 완전한 퍼펙트하는 피스,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참된 안식과 평안의 실만한 물가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가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만한 물가에서 얻게 되는 것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통한 그리고 그 기쁨 그리고 만족감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는 듯한 사막길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타는 듯한 열사가 내리치고 너무 무더운 그 사막의 광야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곰핍한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은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하고 슬픔과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인 불만이 불안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1장 8절에는 언급하기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살기에 피곤하다는 것. 그러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수많은 그러한 지식을 쫓아가고 수많은 사상들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지만 끝내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한번 맛을 보고 재미를 들어볼까 하고 기쁨을 추구해보지만 그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그러한 영원한 기쁨은 만족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그 쾌락 안에 잠깐 몸을 담글 뿐이라는 것. 쾌락 이후에 또다시 헛헛한 마음이 그리고 만족치 못한 그런 허전함이 우리들을 쫓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 외에 또 어떤 사람 지식과 사상 말고도 부를 가진 사람, 부자인들,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다 한들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그 satisfaction, 만족을 주지 못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그런 영구한 그 참 기쁨이 주어지지 못한 채 늘 더 큰 불만이 따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허무함이 오게 되고 그 고통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실만한 물가에는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다는
그 말씀에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고 그 모든 클클하고 헛헛한 그 안에 심령의 갈급함이 거기서 다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던 그 심령이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또 의로 교육해서 유익하게 한다는 것.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참된 능력과 위로를 또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가장 귀한 하늘의 가치와 축복을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더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젖줄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그 갈증들을 그리고 기름진 것을 계속 공급하게 해 주신다는 갈증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기름진 것을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그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무데도 부에도 여러 가지 권력도 명예도 한순간뿐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또 여러 가지 사상이 여러 가지 관점들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만족 주지 못한다는 것. 어떤 것이라도 그때는 일시적이고 제한되게 기쁨이고 쾌락이고 즐거움이 되지만 그 순간이 또 지나가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헛된 것을 허무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20대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10대, 20대에 이런 마음의 얼음은 헛헛함을 경험했기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가니까 내 영혼이 그렇게 갈증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희락을 맛보게 되더라고요. 영혼이 잘 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의 그 갈증은 해소하지도 않고 육적인 것으로 계속 채우고 만족하다 보면 겉돌게 기름과 물이 겉돌게 되고 한없이 그런 오류의 체류바퀴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의 약속을 통한 새 출발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실만한 물가는요, 지친 여행자들을 쉼을 얻게 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물을 공급해서 씻고 먹게 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또 얻게 해서 다시 나머지 사막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는 역할을 동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신만한 물가 역시 여러분 우리에게 영육간의 새로운 힘을 끊임없이 서플라이 공급해 줌으로써 주님 우리가 악하고 정말 험한 인생의 사막길을 힘차게 새 출발하도록 도와준다는 것.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실만 물감만 찾았다. 그러면 물을 세수하고 몸을 적신 피로에 젖은 몸을 씻어내고 한 바가지 청량한 생수를 마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희한하게 또 새로운 리커버리,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남은 기간 동안 목적지에 달할 때까지 끝내 쓰러지지도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눈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41장에도 똑같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거친 사막의 인생길을 걸어가는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은요, 그동안 소망할 것이 없이 지치고 힘겹게 걸어왔던 인생길을 마감하고 그리고 희망차고 밝은 인생길을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은 인생을 보다 사명감 있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앞으로 미래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내 그것들을 능히 물리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다할 수 있는 강력한 그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고.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지쳐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가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물가로 안내해주고 도와주면 그 물가는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새롭고 완전한 생명력을 주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에게 다시 정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서 참으로 실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시편 23편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실만한 그런 물가는요, 오늘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회개를 통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고 평화도 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또 그곳에서도 만족이 있고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받아서 마침 새 출발하면서 그냥 출발하도록 안 하시고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 덧입게 되므로 실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험한 인생길에서요, 헛된 분주함 때문에 쓸데없이 분주하고 바빠요. 분주함으로 지치고 상처받다가 끝내 쓰러지고 많은 그런 비참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실만한 물가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고 목사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에 멜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